자, 오늘은 사랑의 본성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가장 위대하며 영존하는 기독교의 가치 무엇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2010년 이후부터 교회들 사이에서요 유행한 운동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운동은 무엇이냐? 바로 텃밭 가꾸기 운동이에요. 아마 교회를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경험하셨으면요, 요즘 근래 교회들이 교회에서 작은 부지를 하나 사서 텃밭을 가꾸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텃밭을 가꾸며 이 노동과 수학의 가치를 배우고 서로를 향한 섬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지역 교회들이 여전히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사실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말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모여서 같이 땀을 흘리면서 그 일을 하고요. 그리고 수학을 함께 느끼며 이 함께 공동체 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경험하고, 또 사랑을 그 수학한 것을 서로 나누면서 또 불쌍한 사람에게 주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된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요 들은 한 교회의 텃밭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그 교회에 계신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 이 교회가 사실은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좀 이기적인 모습을 성도들에게 많이 보이셨나 봐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여전히 교회의 텃밭을, 그 큰 텃밭을 계속 가꾸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조금 더 컸을 때 텃밭의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 텃밭의 사역을 줄이질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유지해 가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등살에 못 이겨서 많은 적은 성도들이 힘든 상황에도 가서 텃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몸이 정말 좋지 않아서 정말 텃밭에 나갈 수 없는 지경까지 가셨어요. 자, 그래서 텃밭을 가지 않으셨는데, 자, 그 이후부터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성도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텃밭에 할 일이 많은데 성도가 안 나와서 그 일을 안 해서 굉장히 서운한 티를 팍팍 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텃밭을 가꾸는 이유가 성도들을 갈구기 위해 하는 거 아니죠. 텃밭에 나오면 좋은 성도, 텃밭에 안 나오면 나쁜 성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지금 텃밭을 왜 가꾸죠? 이 교회가 서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 수확한 것을 이웃을 돕기 위해 하는 건데, 이 텃밭을 가꾸는 그 목적이 뭐예요? 사실 사랑이죠.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하는 건데, 그 사랑은 지금 온데간데 없어요. 그 텃밭을 가꾸는 게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주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로서. 자, 수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하지 않을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너무나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텃밭 그까짓 거 그냥 안 하면 어떻습니까? 성도가 적어졌어요. 성도들이 힘들어요. 다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힘들게 뭐하러 텃밭을 가꿔요? 그거 그냥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 도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 성도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고구마 한 박스를 사오셨는데 아주 치가 떨렸다고, 너무 힘든데 또 고구마를 사와서 심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들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섬김이 사랑으로 인해 그 동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과 사모님이 억지로 그냥 끌어다가 이렇게 일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하는 것인가? 저는 그것을 단순히 그분들을 욕하기 위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슴이 미어지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순간이 근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영원하지 않을 가치를 위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교회는 무리하게 텃밭을 가꾸는 이 한 교회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수많은 교회들이 영원하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큰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죠. 그리고 제가 가끔씩 이 헌금에 관한 클립, 짧은 클립을 또 올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답니다. 특히 헌금에 대해서요, 많은 분들이 민감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특히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이요, 이 헌금에 관한 영상의 댓글을 특히 많이 다시더라고요. 자, 근데 그분들의 그
그 헌금에 대한 그 불평 중에 단연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가 교회 건축하는데 너무 혈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너무 살기 힘든데 교회 지도부가 너무나 큰 돈을 빚을 그냥 덜컥 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건물 지으려고. 자,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 너무 힘들게 그 빚을 갚아가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라는 댓글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화려한 교회 건축 정말 필요한 걸까요? 신약 성경에 교회 세울 때 건물 지어라라는 명령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교회가 재정이 안정이 되고, 자, 교회가 어느 정도 모이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바로 교회 건축이에요. 물론 여러분, 교회 건축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이 칼리지 파크 배프티스트 처치 이 교회도요, 교회 건축에 의해서 세워진 거 맞아요.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교회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하면 괜찮아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특히 욕심을 내죠. 자, 그래서 더 많은 빚을 짓고요, 더 크고 더 화려한 건물을 짓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명령 준 적이 없어요. 왜 근데 그거에 목숨 걸어야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아십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교회 건축에 관한 많은 영상과 책을 읽어왔습니다. 자, 근데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어요. 한 6, 7명 되는 목사님들이 모이셨어요. 다들 나름 개척도 하시고 또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셔서 목회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교회 개척 혹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이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LED 전광판이에요. LED 전광판. 교회 요즘에 아시죠? 트렌드 뭐죠? 교회 앞에 전광판을요, LED를 엄청 큰 스크린 있잖아요. 그걸 다 채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장 싼 게 한 1,600만 원에서요, 진짜 큰 거는 수억 원에 이르는 LED 전광판입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 교회 개척하잖아요, 이 교회. 저 땡전 한 푼 없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니, 교회 개척하는데 전광판을 먼저 세워야 된다고? 머리를 긁적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LED 전광판이 됩니까? 가장 먼저 얘기할 게 왜 그게 돼야 되죠? 제가 볼 땐 그거는 맨 마지막 혹은 아예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상 장비, 음향 장비, 교회에 아주 화려하게, 교회를 화려하게 선전할 수 있는 것들에 혈안이 되어서 그런 것들에 돈을,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이상의 돈과 시간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이벤트들을 여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번 주에 이벤트 열죠? 그런 한 일종이기도 해요. 많은 분들 모으는 거예요, 교회. 저희 교회 여기 있습니다. 같이 경배 드리고 싶으시면 오세요. 복음 듣고 싶으면 오세요. 그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이벤트 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닌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돈을 엄청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자, 대중 가요를 부르는 가수들을 불러서 교회에 콘서트를 합니다. 혹은 트로트, 요즘에 트로트가 유행이죠, 한국에서. 그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을 그 그룹으로 불러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런 즐거운 시간을 선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불러서 그런 행사하는 게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인들 초청해서 간증 집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물론 간증 듣는 거 좋아요. 즐거운 시간 갖는 거 좋은데, 쓸데없이 과도한 돈을 사용하고 또한 세속적인 것들을 이 교회에 들여와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알려야 되는 것이냐, 복음을 알려야 되는 것이냐, 저는 그것은 지금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한 신성한 예배 시간에 특정 정당 정치인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분들 요즘에 너무 많아요. 또한 정치 문제를 교회 예배 시간에 끌어들여서 내가 우파다, 내가 좌파다, 성도들을 싸우게 만드는 그런 정치 목사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 볼 때요, 치가 떨려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제 안에서 분이 나요. 왜 분이 나냐?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증오하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 중요합니다. 정치 중요해요. 누가 대통령 되냐, 누가 그 수권 정당이 되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영원한 것이 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잠깐 지속되는 것이 되어야 되나요?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경배할 때 영원한 것을, 가치를 추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치는 어떻죠? 여러분, 정치 영원히 가나요?
정치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마치 정치가 영원할 것인 것처럼 설교의 중심 주제로 그런 말씀 선포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그러한 잘못된 목사님의 추종자가 되어서 자신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마음이 너무나 무너집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비본질적인 영원하지 않은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에 자신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비본질적이고 영원하지 않을 가치들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하고 본질적인 기독교의 가치를 실천하게 하시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주에 걸쳐 우리가 배운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예요.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영속할 기독교 가치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다 바쳐서 추구해야 될 그 가치, 영존하는 가치, 가장 위대한 가치가 뭐라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은 변질되지 않고 영원하며 기독교의 모든 가치 중 가장 위대한 가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요지예요. 사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7절에 나오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자, 7절에서 4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모든 것을이라고 번역된 이 역격 명사는요, 영어로 dative noun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리스 문법에 따라 언제나란 뜻을 가진 부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NIV 성경은 이 단어를 always 혹은 언제나라고 번역합니다. 자, 그러하기에 저는 이 구절을 아래와 같이 번역해야 원문의 뜻에 더 가깝다고 이해를 하거든요. 제가 한 성경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PJV입니다. PJV. 자, 어떤 성경일까요? 바로 Pastor Joe's version이에요. 자, 제 조 목사의 버전입니다. 제가 번역한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참아내고 언제나 믿으며 언제나 소망하며 언제나 견디어 냅니다. 자, 이 번역본이요, 본문 원어가 얘기하는 것과 좀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 7절에 등장하는 4가지 동사는 교차대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교차대구란 맨 처음과 맨 나중에 등장하는 동사가 함께 가는 거고요. 또한 중간에 등장하는 2개의 동사가 함께 연관 관계를 맺고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 chiastic structure라고 하는데요. 앞과 뒤가 함께 가고 중간이 같이 가는 걸, 그걸 이제 이 대구, 교차 대구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A와 B가 나오죠. A, 사랑은 언제나 참아내고, 그리고 A 대시가 어디서 나오죠? A 다시가 마지막에 나오죠. 언제나 견디어 냅니다. 자, 이해 가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견딘다. 같은 주제를 갖고 있죠. 자, 그리고 B는 뭡니까? B는 언제나 믿으며, 또 B 다시는 뭐예요? B 대시는 언제나 소망하며. 자, 이 믿음과 소망은 사실 함께 같이 가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사랑은 먼저 언제나 참아내고 견디고요. 또 두 번째로 사랑은 언제나 믿고 소망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참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사랑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참된 사랑은 언제나 참아내고 언제나 견디어낸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참아내다와 견디어내다라고 번역된 이 두 그리스어 단어는요, 스테고와 하이포메노인데, 자, 이 2가지 단어는요 거의 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뜻을 갖고 있고, 참다, 견디다 거의 같은 뜻이죠. 자, 그러나 굳이 우리가 이 2 단어의 의미의 차이를 강조해야 한다면 이 첫 번째 단어 참아내다 혹은 이 스테고라는 이 단어는요, 외부의 세력의 억압을 견디며 포기하지 않고 참아내는 인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인내하는데 어떤 인내냐? 외부의 어려운 세력이 나를 계속 힘들게 만들어요. 자, 그래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이 견디어내다 혹은 하이포메노라는 이 그리스어 단어는요, 해내기 어려운 일을 끝까지 견디어내는 인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과제가 어렵지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과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이 스테고는요, giving in이에요. not giving in. 자, 그리고요, 이 하이퍼매너는 not giving up 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는 사람은 외부의 세력의 반대와 억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아내며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사랑하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내며 사랑한다는 뜻이죠. 자, 이를 통해 우리는 잠깐 동안 불타듯 서로를 사랑하지만 수개월 혹은 수년 만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쉽게 식어버리는 이 사랑의 호르몬에 이끌린 사랑이 참된 사랑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젊은 분들이 실수하는 거 있죠? 저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요. 저 남자가 너무 멋있어요. 왜요? 지금 뇌에서 뭐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호르몬이 나와요. 사랑 호르몬이. 자, 그래서 결혼했어요. 자, 근데 몇 개월 살자마자 어떻게 돼요? 몇 년도 안 살아서 어떻게 돼요? 그 호르몬이 이제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랑이 사라졌어요. 내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심각한 경우는 이혼까지 이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배우자를 향한 사랑의 호르몬이 예전만큼 분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되게 경험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과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며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 교회 사랑하는 거 되게 힘든 일인 거 알아요. 여러분, 저 사역 꽤 나름 젊지만 사역 꽤 오래 했거든요. 교회 사랑하는 거 힘든 일인 거 압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나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향한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한 지역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한 지역교회를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는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죠.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참되게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참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사랑합니다. 또한 참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사랑합니다. 자, 바울은 사랑은 언제나 믿고 언제나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 새 번역과 개정 개혁은 이 두 가지 동사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사실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 왔어요. 어떻게 이해했냐?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끝까지 믿어줘야 되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될 것임을 바라야 되는구나, 계속. 그게 사랑이구나. 자, 그럼 그렇게 어떻게 되죠?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호구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호구 잡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이용하죠. 저 사람은 내가 뭔 얘기를 하든 다 참아. 뭔 얘기를 하든 기다려줘. 바본가 봐. 내가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내 멋대로 사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은 믿고 소망한다는 말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믿고 소망하는 말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사랑이 믿고 소망하는 대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왜죠? 여러분 바울 서신을 쫙 읽어보세요. 13권의 바울 서신 읽어보시면요, 바울은 단 한 번도 사람을 믿으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사람을 소망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소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믿고 소망한다는 것은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소망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 참된 사랑을 품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랑하기를 끝까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멈추지 않는 동기가 뭐예요?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 다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죠? 그 모든 걸 다 갚아주실 분인 거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소망해서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내 이 고생이 언젠가 끝나는 거 알거든요.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모든 게 다 끝나고 다 보상이 주어질 걸 알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와 제 아내는요, 사역자와 사역자의 아내로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때에도 저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이유는 저희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희가 당하는 그 모든 수치와 그런 고난을 다 보신 것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의 그 고초와 어려움을 다 보상해 주실 분임을 저희가 소망하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자로서 상처를 아무리 받아도 교회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왜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니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경험하여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이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자, 두 번째 요지예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8절부터 나오죠.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 혹은 완벽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지금 바울이 본문에서 영원한 것과 사라질 것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고린도 이 전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나온 여러 가지 신학적 진리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다만 이 구절들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될 이 사랑에 대한 진리는 사랑이 여타 영적 은사와는 다르게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와 관련된 영적 은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다 사라지게 될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8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난 설교들을 통해 배웠듯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는 소홀한 채 더 많은 영적 은사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육신적이었고요,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깨우고자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영적 은사들이 영원하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영원한 걸 추구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원하지 않은 거를 추구하고 있던 거예요. 뭐요? 바로 방언, 특히 방언하기를 미친 듯이 추구했어요. 뭘 하면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무시하면서. 자, 성령님에 의해 주어지는 이 계시의 은사인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그럼 완전히 그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 시기가 10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 혹은 완벽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온전한 것 혹은 완벽한 것이 올 때는 과연 언제인가?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완벽한 것 혹은 온전한 것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때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언제 완성됐죠?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도 900년 전쯤에 완성됐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완벽한 것이 이미 온 거죠. 자, 그래서 대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물론 이 방언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대언과 방언에,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2절에서 이 완벽한 것이 오는 날에 자신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1절 보세요. 12절. 자,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언제예요? 바로 완전한 것이 온 때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 보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날이 오면, 완벽한 것이 오면. 또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언제예요? 바로 완전한 것이 올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이 완전한 것이 오는 날, 대언도 방언도 지식도, 계시적 지식도 다 사라지는 그날이 완벽한 것이 오는 날인데, 그날 바울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벽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신약 성경이 완성된 지 1900년 지났다고 했죠.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 21세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식에서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완전한 것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완전한 것이 오는 것은 어떤 날이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소망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한다고 했죠.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지식,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완전해질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영광 가운데 계시거든요. 지금 그 예수님을 완전한 영광 속에 계신 그분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육신의 눈 안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완전한 몸인 것처럼 우리의 몸도 완전 변화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자, 그러하기에 저는 이 완전한 것이 오는 그 시점을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얘기한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소유하신 것과 같은 완벽한 부활의 몸을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언과 방언과 영적 지식과 같은 영적 은사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날 모든 계시적 영적 은사가 사라지게 될 그날에도 영원히 지속될 기독교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뭐죠? 사랑이죠. 사랑은 여전히 영원히 존재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도 사랑은 계속해서 영존합니다. 그래서 8절 나오죠.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모든 영적 은사가 필요 없어지고 쓸모 없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도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며 또한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신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서로를 사랑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진리를 배운 우리가 사랑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어떤 영적 은사나 그 어떤 가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를 향해 오늘 이 땅에서 나누는 이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끝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거 생각할 때 소름 돋아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고 나서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전 오후에. 그래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온 그 사랑 있죠? 그건 영원히 지속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영원히 지키신대요.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이 그 정도로 하나님께 소중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많은 주석서들을 읽다가 이 N.T. 라이트 주석가가 쓴 이 글이 제 마음에 아주 그냥 강하게 왔어요. 제가 사실은 자기 직전에 이걸 읽고 있었거든요. 자다가 제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제 아내는 이제 자려고 누워있고 저는 누워서 이 주석서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그냥 막 흥분을 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이거 좀 읽어보라고, 이 글 너무나 뛰어난 글 아니냐고 제가 막 보여줬었는데 한번 보세요. N.T. 라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의 요점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미래에도 지속될 것들을 현재부터 지속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지만 고린도 교회가 아주 가치 있게 여겼던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궁극의 현실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하는 가치이다. 지금 N.T. 라이트가 말하는 궁극의 현실이 뭔지 압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와서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는 그날 있죠? 그날을 우리가 지금 먼저 맛볼 수 있대요. 뭐를 통해? 사랑을 통해. 왜요? 오늘 우리가 하는 사랑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계속하는 사랑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거든요.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거거든요. 그리고요, 사랑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다라고 앤드류 화이트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부분 있죠. The love is not just merely Christian duty, but this is Christian destiny. 제가 이 말에 그냥 취해가지고 와, 이건 너무 옳은 말이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행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준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마주하며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캐리사랑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가치가 무엇이죠? 화려한 교회 건물인가요? 멋들어진 LED 전광판과 방송 장비인가요? 나의 영성을 뽐내는 영적 은사인가요?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는 화려하고 재밌는 청소년 어린이부 프로그램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목숨을 던져서 추구해야 할 기독교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기독교의 가치인 사랑에 우리 전부를 투신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요지예요. 사랑은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자, 13절 나오죠.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가치들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없으면 여러분,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믿음 없는 기독교요? 기독교 아니에요. 소망 없는 기독교요? 기독교 아닙니다. 사랑 없는 기독교요? 기독교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너무 중요한 세 가치 중 가장 으뜸 가는 게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랑이 대체 왜 믿음과 소망보다 더 중요한 가치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 배웠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본성이 사랑이시라면 이 가치가 다른 어떤 기독교 가치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되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죠. 되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근본, 그 근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더 으뜸 가는 가치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할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사랑이라는 가치는 믿음과 소망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가치를 존재할 수 있게 만든 근원입니다. 자, 여러분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사랑이 진정으로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 기독교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 기독교의 사랑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이 기독교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기독교 사랑을 좀 우습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왜죠? 기독교의 사랑은요, 이유 없는 사랑이에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처음에 지금 결혼하신 배우자와 결혼하실 때 왜 상대방을 사랑하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상대방을 사랑했나?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한 젊은 남자가 한 젊은 여성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해요. 당신을 미친 듯이 사랑해요. 나랑 사귀어줘요. 나랑 결혼해줘요. 내 알을 낳아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남자가 미쳐가지고, 사랑에 미쳐서. 그 여자가 아름다우니까요. 그 사람 눈에 그 여자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여자라면 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구나. 그 안에 그 아름다움이 있고 그 세련됨이 있고 그 귀여움이 있고,
정말 내 모든 걸 다 줄 만한 가치 있는 그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동일한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조용히 저 잘난 놈, 저 잘생겼어, 아주 능력도 좋아, 그래서 내가 사랑할 가치가 있는 놈이야 하고 저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눈에요, 조영희는요 버러지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아주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에요. 조영희에게 있는 가치는 없어요. 제가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요, 제가 당연하게 받아야 할 것은 영혼의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거든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죄인과 버러지와 같은 저를 보실 때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체 발생적인 사랑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elf-originating love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유 이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모두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발견됐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자체 발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기에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기독교의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위대한 이유는 이유가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셨으면요 여러분 아직 기독교의 사랑의 진리를 발견 못하신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요 교회 내에서 컴플레인해요. 목사님들한테. 저 성도 나를 왜 저렇게 대해요? 저 성도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 저 성도랑 같이 신앙생활을 못해요. 저 성도가 나한테 저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성도를 사랑해요? 라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 입 밖에 내지 않으셔도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했다면요 아직 우리는 기독교의 사랑의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동일한 사랑으로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 안에 가치 안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안에 다른 이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요한 1서 4장에 나오죠. 7절.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자,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어떻게 드러났죠? 곧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요 바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증오했어요. 하나님 미워했어요. 왜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하나님 증오합니다. 자,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나요? 여러분, 그 교회에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성도님이 사랑할 가치가 있으니까 사랑하세요라고 말하나요? 그런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사랑해 주신 그 사실 하나, 그거 하나로
족한 거예요. 그거 하나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12절.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는 진리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영원하고 완벽한 거로 배웠잖아요. 근데 그것이 더 완성돼요. 어떨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계속 말합니다. 요한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랑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16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람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안에서 사랑이 완성됐다고 했죠. 완성돼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완성됐다라고 요한 사도는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하죠? 자, 17절 후반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사셨죠. 자, 그리고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는 그 편지를 받는 대상들은요, 아무 이유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단 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완성되는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심판석에 섰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경험했거든요.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과거에는 내가 욕하고 때리고 버릴 것들을 사랑했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왜 사랑하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왜 사랑하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사랑해요. 그래도 교회를 사랑해요. 왜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제가 알거든요. 성령님께서 계속 제 안에서 일하시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제가 속했음을 100% 확신합니다. 제가 잘난 놈이라서가 아니에요. 저는 추악한 죄인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이 제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9절 나오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이런 불평하지 말자고요. 저 정도가 나 기분 나쁘게 했어요. 나 저 정도 사랑 안 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으면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기에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며 사시는 모습과 같이 사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사랑의 15가지 행위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행위는 모두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위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 배웠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5가지 행위가 있죠. 이 사랑은이란 자리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시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시며 성을 내지 않으시며 원한을 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바라시고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랑의 행위를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사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차례예요. 어떤 차례죠? 조영휘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조영휘는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조영휘는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조영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조용히는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죠. 제 모습이 그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도 여기 안에 다 들어가야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영원하고 유일하게 가치 있는 그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 됨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의 문제점은 뭐였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하지 않은 가치, 우리를 위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영속할 기독교 가치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함께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랑 같이 예수님 같이 따라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